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20절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가야 할 텐데 서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몇 주간을 더 할애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4절 초반까지 13절과 14절 전반부까지 오늘 그렇게 강해를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10절, 11절, 12절을 그렇게 보았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완전 무장을 하면은 총 하나만 달랑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갖추어져서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것, 전투태세가 만들어집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할까요? 진리를 알고 의의 호심경과 같은 의의 그 가슴이 필요하고 머리에 투구를 써듯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왜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지난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에 그냥 폭력만 쓰고 위협하고 겁주고 또는 귀신으로 나타나서 겁주고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 마귀는 간계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간계는 일종의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혹이 있고 또는 위협이 있고 폭력이 있고 때로는 천사와 같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나는 그래서 같은 편이 되어줌이 있고 또는 부욕해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근본적으로 존재를 허물어 떨어놓는 이런 또 전략이 있고 그래서 마귀의 간계 이것은 한 번의 단일회적 공격이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핍박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죠? 분별하기도 때로 어렵고 분별한들 이겨내기도 때로는 어렵습니다. 워낙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마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구별해내고 그것을 이겨서 전투에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전투의 승리는 그 전투가 필요로 한 전술에서 이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성경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지식은 많은데 다른 게 안 갖춰지니까
성경 지식 많은 걸 가지고 꼭 타락한 천사 루시퍼처럼 아주 교만과 오만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의 딱 자리에 앉아 있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 일컫는 이것으로서 다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 고치면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되나? 앞에서 그 필요를 이야기를 했던 것을 참고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13절의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분리해서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악한 날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날은 다른 때보다 더 심하고 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날입니다. 이전처럼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고 신앙생활을 관리하던 그 정도의 강도와 그 정도의 집중력으로서는 유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떤 문제에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악한 날입니다. 그래서 악한 날이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악한 날의 성격이 뭘까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악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악입니다. 이게 천사가 와서 하든 목사가 하든 교회가 하든 형식과 감성적으로는 참 위로가 되고 그리하나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한참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감각이 아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악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으로 저지르는 곡에 통하는 그런 상황이 뭐냐? 악한 날입니다. 악한 날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혼돈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구로서 그럴 수도 있고 위협으로 그럴 수도 있고 재난으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나를 위해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과 우정의 모습으로 그럴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사귀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혼돈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회의를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너무 그 유튜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인터넷을 가지고 이래 너무 좋아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 LOL이 뭔지 알아요? League of Legends. 청년들이 나를 보고 9세대라고 말 안 통한다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이 말도 모르잖아요. LOL. 그죠? 예. 적당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 문화가 되어버렸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 예를 들면은 뭘 꼭 교회를 가야 되나? LOL 하다가 화면 쫙 바꿔가지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설교 한 편 이래 듣고 그래가지고 다 기도하는 것 같이 아멘. 그다음 다 그 LOL 화면 또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그렇게 문화화 되어 버리는 이거죠. 이게 악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될 두 번째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능히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새 것을 얻고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전쟁을 하는 것, 이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해야 될 것은 새로운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완전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선두에 있는 자는 언제나 쫓기죠. 선두를 지키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능히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에 우리가 침범을 하고 침략을 하고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마귀의 관계로 우리를 침략할 때, 이 완전한 것을 허물려고 할 때 나의 완전함을 지켜내는, 이게 능히 대적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를 관리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능히 대적하는 거죠. 관계만 있으면 못해요. 교제가 없으면 그 관계는 오히려 우리한테 큰 걸림돌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이 감각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 완전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대치품이든지 대리만족으로 그것을 채우도록 하려는 악한 날의 공격들에 대하여서 자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게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건 지켜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따듬기 위해서 학원 다니듯 이런 것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완전한 겁니다. 이것은 유지하고 지키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 그리스도인의 이 고상한 절대적 도덕의 삶, 이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선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딱 바로 서는 겁니다. 그죠? 딱 바로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포스처, 이게 딱 바르면은 이미 거기서 무언가가 쫙 뿜어 나오죠. 그죠? 꾸부정한 이거보다 겸손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꾸부정한 이거로 겸손한 척 하면서 지 할 일과 지 성향대로 하는 이것처럼 참 이중적인 치졸함이 없잖아요. 자세는 바르게 해야죠. 딱 바르게 해서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거부할 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똑바로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하라. 거기에 대해서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는,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다,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우선순위에 대하여서 헷갈리지 않고 딱 있는 것, 이게 선다는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참 이거 우리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특히 악한 날을 당했을 때에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크게 도전이 되는, 그리고 헷갈리고 그동안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다 반듯하게 해오던 이 틀을 깨뜨리는 무언가가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내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이겁니다. 이럴 때에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키고 신앙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또는 희생합니다. 희생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아니면은 선행을 베풀어서, 선을 베풀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 아니면은 정면 충돌하여서 싸웁니다. 아니면은 자비를 베풉니다. 져주는 거고, 아니면은 법적 투쟁을 해서 이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날로부터 자기를 지켜보려고, 그래서 정의를 찾습니다. 아니면은 나름대로의 소신을 다 지키면서 그것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듯이, 그죠?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듯이 인간의 의지와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이 도덕적 기준과 도덕적 틀 안에서 거기에 합당한 인내를 만들고 희생을 만들고 그걸 사용하여서 내 자신을 관리한다. 매에는 장사 없듯이 그런 종류의 내 의지에 근거한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나중에 탈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탈진한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번아웃 되었다. 번아웃은 타고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독교의 어떤 그 동기를 가지고 인내도 하고 희생도 해보고
선심도 써보고 자비도 베풀어 보고 아니면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을 하면서 그렇게 견뎌보나 이게 그 자신의 의지와 내게 있는 소위 말하는 내공이라고 하는 이 자원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합니다만 결국 이 자원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면은 요즘 흔히 발견되어지는 거 우울증의 희생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다 지독한 분노에 다 풀지 못한 분노와 화를 안고서 그렇게 혼자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게 되죠. 이걸 보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쳤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어떤 이런 악한 날에 비유되어지는 이런 경우를 한번 씩 겪어가면서 그동안 열심히 하던 교회 생활에 회의를 느낍니다.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붙들고 있던 자기 방식의 기도 생활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좌절합니다. 이 기도하면 못하나? 괜히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만 해야 되고 자꾸 마음에 부담만 지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이거 탁 놓고 나니까 모든 게 편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부담 질 게 없으니까. 이게 다른 버전의 낭망이고 좌절이고 배신이죠. 몸과 마음이 지칠 때에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들이 나름대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 하면서 항상 어느 단계가 되든지 문제에 부닥치든지 아니면은 열심 끝에 지 열심 끝에 항상 느끼는 게 소위 말해서 영적 갈급함. 이 뭔가가 있을 텐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가. 그죠? 열심히 제자 훈련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지 방식대로 철학 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쫓아다니고 뭐 거룩기도 있으면 다 쫓아다니고 그리 하는데 소위 말해서 영적 갈급함이 있다. 이럴 때에 저기서 다 어느 분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 네팔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딱딱 쪼갭니다. 어디 그 권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 어디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과 같이 기도하면은 영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의 갈급한 영혼이 보이고 그것에 채워주는 생수를 줍니다. 이게 막 가타부타 따질 것 없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디서 만납시다. 가서 이제 보니까 뭐 다 자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진에 짠 겁니다. 그 사람을 이래 개인 정보를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요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배경이 있고 남편과 왜 헤어졌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딱 가니까 이걸 자기가 뭔가 기도해서 영 안이 열려서 그런 것처럼 딱 하니까 이 영적으로 소위 갈급해하던 이 여자분이 드디어 찾았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과정 거치고 이리 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에 딱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신천지에. 이것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지 못한 겁니다. 제자 훈련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받은 겁니다. 교회 봉사 자기 열정에 그냥 도취했을 뿐입니다. 기도 생활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종교 생활이었지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번이라도 인격적 대화가 됐다면 그렇게 되지는 아니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지는 아니했을 거예요. 한 신학생이 3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하던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있던 교회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 교회에 있던 장로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 3학년 때 이 장로님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도사가 됐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성격이 좀 아주 괴팍해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가졌지만은 인격과 성품은 성숙되지 못한 이런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으로서 교육자가 되는 이 사회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렇겠죠. 마음은 그렇겠죠. 그런데 방식이 너무 좀 과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자기의 말대로 안 되면은 못 참는 성격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끝에 이 사후가 이제 강도사가 되어 있는데 뺨을 때린 거예요.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아내 앞에서 맞고 그 전에도 이 손찌검만 아니었지 언어적 폭력을 일삼는 이 장인이 언제나 부담되었는데 아내 앞에서, 그것도 장모가 또 보는 앞에서 뺨을 맞은 거예요. 이 젊은 강도사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떡 나타난 데 보니까 절에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아미 타불. 절에가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혼하고. 왜 그래 했느냐? 장로가 저렇다니. 장로가 저렇다니. 이 예수 믿은들 못하나? 교회 목회하면 못하나? 인간적으로는 참 그 젊은이가 참 동정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그러나 이해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이해 속에 머물러서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 젊은이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장로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의 교회 구조든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믿었던 거죠. 지 코드에 맞고 지 수준에 맞을 때는 그게 믿을 만한 것이고 종교생활을 할 만한 것이고, 지 코드에 안 맞고 성향에 안 맞을 때는 이거 다 나무아미 타불이구만. 그래서 나무아미 타불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또 안 맞으면은 또 어디 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견뎌야 될 때가 있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삶에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삶이며, 그리고 이것이 지극히 내가 믿는 바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이 자연스러운 사고방식과 거기서 나오는 결심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자라듯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런 인내와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자라고 그리스도인의 이 비전이 자라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더욱더 폭넓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시금석이 뭐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취했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 내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그거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니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사람 모인 곳에 별 게 있어요. 사람 모인 곳에 있을 수 있는 문제는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어느 교회 다니는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을 판단하는 시금석, 내가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나, 내가 성경 공부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그게 정말 내가 신앙생활로서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 기도 생활을 내가 바로 하고 있나. 새벽기도 나오기를 정말 권합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한다는 이 자체가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아니에요. 새벽기도 한 3개월 한 다음에 사기치가지고, 왜냐하면 이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이 특히 그 어머니 교인들이 새벽기도 하는 이 남자 청년 보면은
바로 사위감이잖아요. 그죠? 바로 사위감. 요 생리를 아는 어떤 여러 딱 청년이 제대하고 와서 3개월을 꼭 참고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막 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이제 딱 지 눈에 점찍어난 거기 권사님 딸과 딱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딱 신혼 지나고 난 뒤에 교회도 안 가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왜 그래? 그동안 새벽기도 나가줬으면 됐지 뭐. 끝. 새벽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출석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사기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지 교회 생활 바로 하고 있는지 내 기도 생활이 올바른지 제자 훈련을 제대로 지금 받고 있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걸로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뺨 한 대 맞는 게 정말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이탈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죠? 14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 기본적인 태도를 바로 취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라. 딱 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라. 지금 이게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한 그림을 상상해야 됩니다.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완전 군장을 차려입는 이 그림을 상상을 하십시오.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딱 소집령이 딱 떨어질 때에 완전 군장 꿀이죠. 그걸 염두에 두고 14절에부터 17절에 이 내용을 차근차근 읽을 때 특별히 14절에 여기 서서 하는 이 부분 할 때 꼭 그 그림을 연상을 하십시오. 완전 군장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무기를 챙기고 갑옷을 입고 군장을 챙기고 하는데 이거 덜어 누워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덜어 누워가지고 누구 이렇게 시키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딱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삶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완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응답을 받는다, 뭐 좀 더 극한 사람들은 뭐 기적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된다. 이걸 기대하면서 그래서 기적을 깨는다. 이런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서 우리를 무장하는 것은 편하게 살고 기복적인 종교 생활에 안주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을 보장받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면 바로 할수록 그 사람은 세속적 철학이나 자기 처세로 길들여진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성실이 있습니다.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창조성이 나옵니다. 이게 뭐 자기 개발 이론으로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정체성이 바로 딱 잡히고 내 삶의 수준과 질을 딱 알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은 그 삶을 살아내는 영역과 목표와 방식과 이게 대한 생각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겠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내는 경쟁력이고 창조성이고 삶의 질이죠.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은 제자 훈련을 바로 받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 무장이 되어지면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기복적 신앙에 빠져서 게으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 치졸함에 절대 빠지는 종교인이 될 리가 없습니다. 편하게 살고 기복적인 종교 생활에 안주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그렇게 안일하게 사는 이걸 위해서 어떤 카드를 만들듯 그런 조치를 한 개념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종교입니다. 이런 걸 추구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것에 위안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하나님께 성실한 은혜를 구했으면 나 또한 하나님께 성실한 순종의 삶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고 신실함을 요구했으면 나 또한 그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이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이 권면은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에서 어느 종교를 내가 믿어야 되나 구하는 구도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났지만은 아직까지 몸도 뒤집지 못하고 아직 여전히 옹알이만 하고 있는 아주 어린 신자도 있겠고, 거듭난 끝에 탁탁 자기를 관리를 하면서 많이 성숙한 신자도 있겠고, 이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건 뭡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과 정체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지금 이제 14절 이하에서부터 나오는 거 17절까지 나오는 이 무기 하나하나를 이해를 할 때에 이걸 거듭나는 데 필요한 조건 이것으로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감에 있어서 필요한 훈련의 요소들, 갖추어야 될 어떤 그러한 요소들, 이 맥락에서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요 무장의 요소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한 가지만 강의를 합니다. 진리로 허리를 띄어라. 이전 번역에는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할 때에 처음에 완전 군장하는 그 로마 군인을 머릿속에 상상하라고 했죠. 자,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출동 준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무기를 챙기고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기 위해서 막 합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지금 우리처럼 이 바지를 입은 것이 아니고, 제가 꼭 이 지금 가운 이 형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튜닉이라고 하는 이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남자들은 원피스를, 그래서 집에서 입는 것은 이런 원피스 같은 이겁니다.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밖에 이제 외출을 할 때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토가, 한 필에 그 자주색 천으로 되어 있는 이걸 아주 기묘하게 감아서 이렇게 입고 있는 거 있죠. 토가입니다. 이 토가를 걸치고 밖에 이제 모임이 있을 때는 나가는 거예요. 보통 서민들이든지 평상복은 튜닉입니다. 군인들이 이걸 입고 이제 이렇게 입고 있는데 출동 준비가 돼서 완전 무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위에다가, 이 헐렁헐렁한 이 위에다가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투구를 쏘고 이리 나가면은 갑옷 아래에 있는 이 옷이 지 마음대로 놀게 될 때에 갑옷이 제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그러면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한창 전쟁하는데 안에 있는 이 옷이 지 마음대로 돌아가지고 의의 흉배로 말하는 이 갑옷, 가슴을 보호하는 이걸 안에 밑에 옷이 도니까 이것도 같이 돌아 여기 떡 붙어 있으면은 이거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허리를 동입니다. 이 옷이 돌지 않도록. 그래서 이 옷을 딱 단단히 딱 매는 겁니다. 예? 단단히. 그럴 때에 이게 제자리에서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제가 왜 자꾸 가운을 앞으로 당기죠? 딱 이것을 딱 메고 딱 있으면, 이게 제자리에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위에 갑옷을 입고 무장을 했을 때에 이것은 제자리를 딱 지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허리를 딱 동였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역도 선수들이 나와서 바벨을 탁 들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아니죠. 허리띠 매기 전에 걸어 나오죠. 예? 걸어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를 꽉 쪼아매잖아요, 그죠? 꽉 쪼아매. 그게 왜 그러냐? 들 때에 힘을 주는 포인트가 허리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이걸 배라고 했잖아요, 그죠? 배심이 좋아야 힘이 생긴다서 무조건 애들한테 밥을 무슨 밥을 먹였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서는 지금 허리. 그 바벨 선수들이 자기가 들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인상해서 팍 힘을 줘서 빡 들 때 허리를 쪼지 않으면 허리가 터져버린다 그래요. 척추가. 그래서 이걸 꽉 쪼아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를 동이고 옷이 돌지 않냐도록 딱 고정을 시키고 동시에 허리를 딱 동였을 때에 이게 힘을 주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로 띠를 띠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상시에 하던 그 신앙생활과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서는 악한 날에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표현이 못합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례들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하면 갈비기를 시작하면은 이거 참 감당이 안 된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코지하기 시작하면은 이 시어머니가 없던 병도 막 걸린답니다. 이런 경우를 만약에 당했을 때, 여러분의 만약에 사업이 부도가 났다, 직장 생활에서 너무 불공평하게 처우를 받는 것 때문에 이게 거의 10년이 가도 풀어지지 아니하면서 부당하게 자꾸 그런 게 대우를 받으면서 억울한 경우를 받는다. 이걸 온몸으로 느끼기를 시작할 때에 이게 평상시 하던 기도 생활로 못 견뎌냅니다. 평상시 하던 그런 교회 생활로 이거 못 견뎌냅니다. 평상시 평온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로 못 견뎌내죠. 그죠? 이럴 때에 그 악한 날에 그리스도인의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새롭게 해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진리로 띠를 띠라. 평상시 하던 기도 생활, 흐트러지고 조금 안일하게 하던 교회 생활, 안일하게 하던 성경 지식, 안일하게 적용하고 또는 안 되면 다음 날도 할 수 있게 하던 지 나름대로 평온한 게 좋지 다 화평케 하는 것이니 하는 이런 식으로 꼭 일상복을 입은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질끈 둘러 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저런 일로 네 교회 가는 생활, 어떤 교회 중심의 생활, 성경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에 따른 이 생활들이 이런 저런 일들로 이제는 펄럭거리지 아니하도록, 이 악한 날과 같은 이 위급한 상황이 도래되었으니 여기서 이제는 네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전처럼 그런 식의 신앙생활로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는 안 되니 진리로 딱 띠를 띄어라. 그리고 이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내라. 자, 그러면은 그 띠를 매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때 말하는 진리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이거는 불신자들이나 어느 종교를 찾아야 되나 그걸 찾고 있는 구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진리는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거듭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것을 믿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진리. 그럼 이건 뭐죠?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성실함. 이 차원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좀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진리에 대하여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 그래서 이 선언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의 1차적인 반응은 우리의 감성의 영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감성은 휘발유처럼 싹 사라지거든요. 그럴 때에 남는 것은 우리의 지성적 깨달음입니다. 이 지성적 깨달음이 정리가 안 되어져 있을 때 내 감정에 식는 것과 함께 예수를 믿는 게 뭐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바로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인생이구나.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살 힘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서 자신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좋아하는 것이 바뀝니다. 해보고 싶은 것이 바뀝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도 바뀌고 대인관계, 사회생활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 분명한 이게 있으니 그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쫙 삶이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 구조가 정리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성실함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데니 게이더라고 하는 한 탁월한 이 성악가는 아닌데 이 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이더 패밀리가 아주 유명한 CCM을 부르는 보컬 밴드입니다. 아주 그 좋은 노래, He Touched Me. 이게 지금 우리말로 지금 생각이 안 나는군요. 아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그 CCM 곡도 많이 불렀는데 이 데니 게이더 이 사람이 가장 맏형이었는데 어느 날 전성기에 목소리를 내는 이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런 뒤에 이 형제들이 나중에 본 뒤에 이 형을 위해서 콘서트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콘서트를 해 나가는 중에 어느 순간에 이 형에게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형을 보고 2절을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데니 가이더가 싹 일어나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부르는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부른 게 무슨 곡인가 하면은 주 내 맘에 모신 후 주 날 사랑하네. 그 2절을 부른 거예요. 그죠?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그 뒤에 가사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 후에 주 날 사랑하네. 그죠?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He grows me. 몇 년 동안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부르시면 노래를 못 부를 때 분명히 좌절이고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그날 다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에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오래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은 내게 더욱더 사랑스러우신 분이시다. 이걸 그때 목소리를 내어 몇 년 만에 첫 노래를 부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사랑스러우신 주님. 이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니 그 진리를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이게 정말 삶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으로 사는 게 삶의 진리고 이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삶의 행복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진리로 어떻게 허리를 둘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띠를 띌 수가 있는가? 그죠? 실제적인 질문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 복음의 진리를 지금도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전에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때보다는 아주 격한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악한 날에도 당신은 여전히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걸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 십자가 형상이 보이죠? 이 십자가 형상이 당신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 형상을 보면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1970년대입니까) 그때 부산에 있는 제 3.1교회 그 지휘자였던 윤성씨는 알겠는데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윤씨성을 가지신 그 지휘자인데 이분이 아주 성가곡을 하나 작곡을 했죠. 저 십자가 나 생각할 때, 저 십자가 나 생각할 때에 내 가슴 쓰린다. 그러면서 저 곡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하여, 나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하여서 내 떼를 벗겨내는 목욕을 시키듯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속하시던 하나님의 그 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단호함을 생각합니까? 어느 한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렇게 내가 듣기에는 울먹이는 목소리예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생활이 상황이 이렇게 좀 힘듭니다. 이럴 때에는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어느 성경을 읽으면 힘이 되겠습니까? 저한테 묻는데 참 진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한 두세 개를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들으면서 참 내 속에 저렇게 힘들다면은, 그죠? 저렇게 힘들다면은 웬만큼 낭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겉으로는 여전히 괜찮은 척 하면서 속으로는 회의감에 빠져서 좀 교회 생활도 뜸해질 수가 있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자면 얼마나들이 될 수 있잖아요. 아프다, 바쁘다, 요즘은 좀 힘들어서 안 되겠다, 좀 내가 좀 수양을 하고 오겠다,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을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그 전제하에서 울먹이면서 어떤 성경을 읽으면은
이럴 때 더욱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진리로 띠를 띠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믿는 믿음에 절대 변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내 진정성, 그리고 이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성실함, 이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며 사는 진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진리로 악한 날이 되었을 때에 내 옷이 펄럭이듯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평상시 하던 신앙생활의 각종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진리로, 그 성실함으로 딱 띄고 허리를 딱 동이고 이 악한 날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키고 삶의 수준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애타게 사랑하던 우리의 그 진실함, 그 성실함이 살면서 부대끼는 문제들과 감정 때문에 많이 사그러졌습니다. 허리띠를 매지 못하여 옷이 펄럭거리고 흩어졌듯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도 분주하고 흩어지고 정리가 되지를 못하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실한 삶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의 허리를 동이게 해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악한 날을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